우리 창세기를 보면 시작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끝이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막을 내립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성기를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유례 없었던 7년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을 그 위기를 잘 이겨서 애굽을 탁월하게 잘 경영했던 총리로서 이 요셉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번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창세기가 지나고 나서 출애굽기를 딱 펼치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이 출애굽기의 처음 부분이 너무나 분위기가 다르게 시작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바뀐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그렇게 지금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학대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문제는 바로와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놀랍게 점점 더 번성하고 퍼져나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새 왕의 근심이 점점 더 깊어졌노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 시작이 전혀 분위기가 다른데 그 간극을 좀 우리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올세.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주한 지 430년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그날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나왔다는 거죠. 자, 이때가 이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나이가 언제냐? 나이 80에 부름받아서 광야 40년을 지내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때는 아직 모세가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430년에서 80년을 딱 빼면 몇 년이 되죠? 약 350년 전후쯤이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왕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왕이 되기 전에 왕세자가 되고 또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늘 힘쓰고 애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임의 왕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지 늘 배우고 연구합니다.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
곳곳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한 왕이 죽고 나면 어김없이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가 남은 사적, 그가 행한 모든 일 다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 왕의 행적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그가 행한 일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잘한 일은 잘한 대로, 못한 일은 못한 대로 남김없이 역사를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냐? 다음 세대가 더 나은 다음 세대를 열리기 위해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남김없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중요합니다. 역사를 자세히 보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새로 일어난 이 왕도 어땠을까요? 앞에 왕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 배우고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연구하고 그는 아마 열심히 배우고 애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자신의 비전과 꿈을 갖는 것이 새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 땅에 전무후무했던 7년의 대풍년과 전무후무했던 7년의 대흉년을 그 위기를 잘 이끌었던 요셉의 탁월한 여러분 이 지도력, 그것을 이 새 왕이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겼느냐 하면 요셉의 그 행적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외면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 이 요셉의 행적, 역사를 지우기 하려는 의도가 그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에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 새 왕이라는 원전을 딱 찾아보면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더 깊느냐? 다른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왕들이 행하는 모든 일과 방식과 통치 이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통치와 방법과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많고 강하도다.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다른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나갈까 염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잘 짜내서 지혜롭게 이들을 대처하자.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그 속에 행간에 이런 의미가 나와요. 이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는 이 바로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팩트가 진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많지도 않아요. 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바로 망한 백성들에게 위기감을 불어넣고 이 이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움을 그 속에 심기 위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과 다른 게 있죠. 모든 민족은 어떤 민족이라도 그 민족만이 갖는 특수한 특이점은 다 있는 법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뭘 싫어하느냐? 수많은 직업 가운데 목축을 제일 싫어하고요, 그걸 천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발점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올 때부터 어디에 갔어요? 물이 많고 초지가 많은 고센 땅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 고센 땅을 중심으로 점점 번성한 겁니다. 보통 다른 이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 속에 같이 살고 동화되고 하는데, 장소부터 볼 때 지리적으로도 구별된 장소에서 이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들만의 순수한 문화와 신앙을 꼭 지키고 계속 나아갔던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학대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 평소에는 저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잘 모르거든요. 특별한 절기가 되면 아, 저 사람들 유대인이구나. 특히 초막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보이는 그 집 앞 마당에, 아파트 베란다에 평소에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는, 여러분, 나무 잎으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한 주간 지내거든요. 그거 딱 보면 아, 이 사람들 유대인이구나. 특히 이 유대인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그들만의 언어와 신앙은 끊임없이 그 전통성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들만의 특이한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많이 바로왕이 부각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할 때 그 역사를 보면 기록하기를 힉소스 왕조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힉소스란 말, 애굽의 고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힉소스란 단어가 다른 민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애굽 출신의 왕이 아니라 다른 땅 이민족의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렸던 왕조가 힉소스 왕조였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요셉도 애굽 출신이 아니라 가나안 땅 출신이니까 총리로 발탁되어서 그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애굽 출신 왕이 일어나서 기존 힉소스 왕조를 완전히 확 밀어내고 애굽 왕이 세워서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14절에 보면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학대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괴롭힌다는 단어예요. 이 지금 바로 왕이 말하는 이 사건, 일으키는 사건 속에 학대 그리고 괴롭힌다 하는 이 단어의 행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왕의 속에 뭐가 있는지 느껴져요. 그게 뭐냐? 이 민족에 대한 미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괴롭히고 이 땅에서 말살시키기 위해서 비돔과 람셋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에 갖은 일들을 아주 엄하게 시켰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다름에 대한 미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이 미움이란 마음 누구에게나 다 둥지를 틀 수 있어요. 뭐 우리 신앙인이라고 안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마음이라도 다 미움이란 이 마음이 둥지를 틀고 이게 점점 커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가정들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참 많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 아내에 대한 미움, 그것을 넘어 무관심, 자식에 대한 미움도 있고, 동기간의 미움도 있고, 시부모님에 대한 미움도 있고, 며느리에 대한 미움도 있고, 부모에 대한 미움이 다 있어요. 알고 보면 무슨 개인은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 것.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름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용납해주고 보듬어주고 포용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바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자,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서 그들을 막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갔다. 원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퍼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고난과 시련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번성하고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퍼져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할수록 전혀 정반대로 더 번성해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퍼져갔다는 거예요. 왜냐? 그 뒤에 바로 그들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 속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 어려움 겪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이, 그 시련이 크면 클수록 오늘 성경의 이 말씀대로 더 번성해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잘 아는 들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미움받았잖아요. 팔려서 종살이하고 모함받아서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종살이 하는 게 형통하대요. 감옥 속에 모함받아서 죄수가 되었는데 형통하대요. 왜냐? 마지막을 봐야 돼요. 이 고난과 아픔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온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참에 그냥 교회 문 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죽이면 이제 교회는 끝날 줄 알고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처형하기 바로 전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을 활짝 다 열어서 이 베드로로 하여금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장의 마지막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이 헤로드 왕이 벌레를 먹어 죽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이 고난과 시련은 동굴과 같은 것이 아니라 터널과 같은 것이에요. 동굴은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점점 어두워지고 더 깊어지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밤이 깊으면 곧 밝은 새벽이 오듯이 고난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능력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을 막을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퍼져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손길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그들을 박해하고 학대할수록 점점 더 번성하여 퍼져갔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길을 더 번성하게 하고 풍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꽃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셔서 한 주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